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 아멘.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초청주의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평소에 꼭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이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잔치날입니다. 초청받아 오신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날은 그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가장 중요하고 평생에 가장 복된 날이 될 겁니다.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날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예배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역동적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영적 상태는 바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난치의 질병에서 치유받아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기쁨과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을 수 없었고 정말 힘겨웠던 그 상황에서 이겨내고 나았던 사람들, 기적적으로 나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이야기할 때 정말 감동을 가지고 감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불치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앞부분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바로 전능자의 말씀, 전능자의 권세인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의 종류나 질병의 깊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신다는 것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인도해야 될 이웃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당시에 못 주변에 있는 행각에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의 의술로는 치유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병 낫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겨우겨우 내가 힘내가지고 기어가려고 하다 보면 나보다 그래도 조금 더 병이 덜 중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절망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고백이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죄 용서, 죄 씻음에 있어 가지고 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좀 하면, 남을 누군가 좀 도와주면 나의 어떤 죄가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 비하면 인간은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인간은 위대합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위대한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아주 위대한 존재지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죄 문제에 관한 한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 무능한 존재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갈파했던 철학자 파스칼은요, 인간은 영광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비참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영광의 존재.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의 존재. 그러나 동시에 비참한 존재다. 왜요? 타락한 존재,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냥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줄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약속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무력할 때 그 말입니다.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의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력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해서 그들도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치유를 희망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병자들이. 이 베데스라는 말은요, 자비의 못이라는 말입니다. 자비의 못, 은혜의 못, 자비의 못, 은혜의 못. 자비의 못가에 와서, 은혜의 못가에 와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연못가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상태라는 것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고쳐주십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열반에 이른다, 또 어디에 이른다, 자기의 노력 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또 뭔가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거짓된 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믿게 되어졌고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선물로 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의 슬프고 절망적인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절규하고 있는 거지요. 날마다 누워있어도 자기 자신은 갈 수가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영혼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절망의 탄식 소리, 그 영혼들의 절망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외면치 않아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회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 자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세 번째로 모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님 만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이 병자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자마자 그를 보고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도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권세에, 창조주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주님이 고치고자 하면요 바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몸을 치유하시고 그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다 일소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그가 먹고 사는 문제, 그의 인생 자체가요 완전히 그냥 개벽을 한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지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중요한 것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가서 예수 믿자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구원자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자가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영혼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그리고 베데스다 그 자비의 연못으로 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양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양문, 이 양문은요 제사장들이 제사에 쓸 제물을 사용할 양들, 제물로서 이 양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갈 그 양의 죽음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못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그분을 만나보라고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간절한 초청의 한마디가 바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 쉬운 한마디가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초청의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흑인 대통령 만델라, 최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공연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순서로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만이 출연을 했는데요, 앞에 나온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주로 인기 락 가수와 락 밴드였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것은, 연주하고 부르는 것은 대중가요였습니다. 그들이 공연할 때마다 7만 명 이상 모인 관중들은요, 너무나도 열광을 했습니다. 정말 광기 어린 그런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할 때에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 보면 그냥 열광하잖아요. 같이 춤추고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전히 그 런던에 있는 웸블리 스타디움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10시간 동안이나 그 연주회가 이어졌습니다.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밤이 한참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시 놀만, 그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무대에 올라가지고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반주도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만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의 노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전직 노예 상인이었다가,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먹던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가지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존 뉴턴이 작사한 그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주 잔잔하게, 아주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2절이 끝나고 3절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고요, 깊은 정막과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제시 놀만의 그 찬송은요, 다음 주일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제시 놀만의 찬송을 통해서 전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고, 그들의 공허한 마음, 그들의 외로운 마음, 그들의 지친 마음,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의 가슴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초청의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교회에 발걸음한 그날이 그들이 영생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섬기고 칭찬하면서 또 초청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 교회에 생명 탄생의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305장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 내가 가진 하늘 소망, 하나님, 믿지 않는 내 가족들도,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도,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도, 이웃들도 함께 믿고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영원한 생명,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이웃들도 하나님의 친구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대생들,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애타는 마음 가지고 다가가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명 살리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하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초청하게 하시고 함께 이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0장 부르면서